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용사들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돌아가라 하셨고, 또 물가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정의의 용사를 뽑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선발한 정의의 용사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누가 예수님의 전투에 합당한 정의의 용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가족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가족이 이러한 선포를 반대하고 나설 때 그 전쟁은 어떠한 핍박보다 힘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과의 전쟁도 어떤 전쟁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의 용사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적인 평화와 행복감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서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면, 기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 아래 엎드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인데 이기는 자만이 정의 용사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정의 용사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임할 평화를 뭐라고 했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때 이루어질 평화를 그림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자신들은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던 평화는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이고 이기적인 평화였습니다. 입장 바꿔 주변 나라를 생각하면 주변 나라는 뭡니까? 정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던 제자들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묘사된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도 역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화해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앞에 있는 10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제자들을 대적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검이나 칼로 번역된 말은요, 원어에서 막사이라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서로 뒤엉겨 붙어서 전투할 때 쓰는 짧은 칼입니다. 끝이 휘어지고 짧은 단도 같은 거예요. 대검 같은 거. 군대에 쓰는 대검과 같이 짧은 칼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쓰인 겁니다. 실제로 검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떨어져서 싸울 때에는 이 칼을 쓰지 않고 롬파이아라고 하는 긴 칼을 썼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쓰던 긴 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장검을 말씀하시지 않고 단검을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뒤엉켜 붙어서 몸싸움할 때 허리춤에 차고 있던 짧은 칼을 꺼내서 서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온 힘 다해 싸우는 것인데 무엇을 그린 것입니까? 이 그림은 가까운 가족과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긴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지 않고 이 짧은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원어에는 35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칼을 주러 오셨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35절은 미가서 7장 6절, 구약성경 미가 7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 7장은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다 못해 가장 믿을 만한 가족조차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족끼리 맞서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개역에는 불화하게 하려고 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은 칼로 쳐서 나눈다는 뜻입니다. 두둥강 낸다는 뜻이에요. 가족 간의 유대는 어떤 조직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칼을 주러 오셨다 하는 말과 이 말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였던 가족이 불화한다는 것은, 다투게 된다는 것은 두동강으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맞서는 대상은 누굽니까? 첫째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란 아들을 말하는데요, 고대 사본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맞지 않냐 하고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고친 사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딸이라는 것은 딸이 어머니와 맞선다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맞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선다는 것입니다. 사위와 장모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옛날에 사위와 장모는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는 모든 가족 관계를 다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은 35절 전체를 요약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개인 중심의 사회인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룹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나 중동 또 인도 같은 곳에는 아직도 그룹 중심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개인이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개인이 혼자서 기독교로 개정할 경우에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압력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국도 70년대 이전만 해도 철저하게 그룹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가고 싶어도 부모가 반대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못 나가게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오늘날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와 다른 이유는요, 한국에는 원래 종교가 없었어요. 불교였다고요? 아니요. 유교였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에는 특정한 종교가 없었어요. 한국의 종교는 뭐였냐면요, 조상이에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진짜 종교예요,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가 없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의 그런 유대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룹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쉽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그룹 중심의 사회에서 거의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개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룹 중심의 정체성이 잔재가 한국인들의 사고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하고는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이러한 그룹 중심의 사회에서 살던 제자들에게 그 그룹에서 쪼개지는 심각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게 합당치 않은 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가족 관계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소중한 가족 관계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이 된다면 갈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보다 더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원 300용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띈 특수부대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죽게 합당치 않은 자들은 37, 38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며 강조되는 말은 합당치 않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합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적합하지 않다 말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수부대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아비나오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의 군대로 특수부대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님께 더 충성과 헌신을 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모님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장성한 자녀들을 둔 제자들은 자녀들이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와 같냐면 중요한 기밀을 적에게 넘겨주는
첩자와도 같고 탈주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예수를 증거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넘겨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넘겨주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싫어한다고, 반대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배우자감이 돈 잘 버는 직업 가졌으면 믿음이 없어도 괜찮다, 나중에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38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보다 더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가장 두려운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도 부모도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러한 고난을 피하는 것 역시 이적행위고, 이적행위를 하는 첩자와 탈주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배신할지라도 난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겁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명예와 또 지위를 얻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무언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서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자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사랑하는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는 죽인다고 해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들으래? 하나님 말 들으래?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청교도입니다. 그도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660년에 스튜어트 왕조가 부활해서 청교도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에 부합되는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 활동은 금지시켰습니다. 저들은 존 버년에게 설교를 그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존 버년은 자신이 감옥에 간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갇히지 않았을 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감옥에 갇힌다면 그의 가족들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가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이 영어가. 그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와 가련한 내 아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내 뼈에서 살을 찢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큰 자비하심을 기뻐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많은 역경과 곤고함을 가져다 주었고 또 내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과 그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과 특별히 내 불쌍한 내 가슴에 묻고 다니던 소경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내 소경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과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바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집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그러나 나는 전해야 한다. 나는 전해야 한다. 집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홈이 아니라 하우스 빌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자기가 그 집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깔아 죽였다 소리입니다.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고 한국말로 바꾸니까 말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뜻은 전달이 되겠죠. 존 버녀는 진실로 자기 자신보다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도 결국은 자신의 사랑과 결국 통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도 제자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사람입니다. 존 버년의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보다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힘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은 설교하지 마라. 네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왜 설교하냐?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돈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몇억 원을 뜯겼다. 그때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막 줬는데, 그죠? 나중에 보니까 고소하는 거죠. 뭐예요? 돈이에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저도 똑같은 범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씁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 사고 다 하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면서 다 내놓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11조라는 제도를 두셨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10분의 1만 드려다오. 그리고 너희들이 나머지 가지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 극복하기 힘든 적은 가족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군대에 비유하면 뭡니까? 적에게 돈을 받고 귀한 정보를 넘겨줘서 적을 이롭게 하는 첩자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수부대의 정의의 요원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가족이나 나 자신의 첩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게 합당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몇 년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 군대와 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거죠. 이 반란은 쉽게 진압되었고 로마 장군 바루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갈릴리 한쪽 지방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길을 다니다 보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2,000명이 늘어서 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같은 시대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힘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게 합당한 자는 39절에 나온 대로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얘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자기 목숨을 찾는다, 발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find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 사람이겠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말은요, 반대로 찾는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이 살 길을 찾는다는 말이라면 잃는다는 말은 죽을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직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살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적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면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찾은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다들 도망갔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나중에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12제자 중에 계속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팔아먹은 거나 배신 때리고 도망간 거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들은 확신에 차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당신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특수부대원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만이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들과 싸워 이기려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특수부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첩자는 특수부대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한 거짓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과는 전쟁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평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특수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노력을, 제자들을 특수훈련을 시키는데 다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적진에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번은 훈련이지만 예수님이 떠난 뒤에 진짜 게릴라전을 위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특수부대원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장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만이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보다도 더 두려운 적은 자녀입니다. 맞죠? 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라, 은연중에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라 하는 것은 감추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린 잘못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맞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왜?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소중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가치가 적은 것에 목숨을 겁니까? 그거는 실제로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의 정예 부대원으로 활동하는 척하면서 사탄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는 첩자와도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 두려운 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다면 누구와 똑같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뭡니까? 가장 큰 적인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면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